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잘못된 신앙 자세가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컴플렉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 중간 계급 평신도 경건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약 한 7천 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는데 유대교를 대표하는 신앙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도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케이스지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형적인 것, 내용보다는 형식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한 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환대를 받으십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거의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분주한 마르다의 눈에 예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스승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가 주님께 하는 말씀이 바로 40절의 말씀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말에서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를 정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섬겨야 되는데 저 앉아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좀 보십시오. 그 말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마저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를 계속 앞에 앉혀두실 겁니까? 이어서 주님에게 심지어는 명령까지 합니다. 당신이 명해서. 마르다는 그냥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나 일손 바쁘니까 좀 제발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죠. 주님, 마리아를 시켜서 좀 와서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 직접 말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 섞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주님,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주님 보시기에도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너도 가서 좀 일 좀 같이 도와라. 그렇게 말을 좀 해주시지요. 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초청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마리아의 자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신방 요청을 받아서 신방을 한다면 아마 요청하신 분은 대접을 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에게는 당연히 대접하는 것이 우선순위겠지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신방을 받는 분의 집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 한번 내가 기대가 되는데 음식 먹을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목사로서 그 가정에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 겁니다. 종종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알면 동감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사랑이 스토커를 낳는 거지요. 일방통행의 행동으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일방통행식의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 역시도 이 동감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좀 봅시다. 첫째는 다름을 인정하며 겸손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름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 신앙의 행동, 여기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대부분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특히 다른 민족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훈련이 가장 잘 안 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들은 살아남고 차이나타운이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없다는 겁니다. 그 끈질긴 중국 사람들이 못 살고 쫓겨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에 57개의 부족 가운데서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민족이 조선족이었다고 합니다. 문화대혁명 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라고 하니까 그처럼 악착같이 서로 고발을 해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줄 알고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세계에서 문화민족은 유일하게 우리 민족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재미가 있고 좀 읽으면서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문화에 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타적인 민족성이 어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나름의 내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남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민족주의, 즉 국수주의가 되는 겁니다.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처절한 역사가 배타성을 가진 민족주의, 즉 이 국수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고신교단의 교회입니다. 고신교회는 이전부터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종파가 또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교단이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경건한 신앙적인 교단이 적지 않습니다. 오순절교회 성도들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남의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마르다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사색적이면서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잘못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들은 겁니다. 나 스스로의 생각에 갇히면 상대방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옳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처 몰랐던 마르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르다는 봉사가 몸에 배어 있는 여인입니다. 누구보다 예수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문제는 나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동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정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마르다가 마음이 참 분주했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분주함을 조심합시다. 본문에 마르다의 문제 중에 마음의 분주함을 읽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잠언 4장 23절이 있는데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분주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하는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주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산처럼 누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주님이 2번 부를 때를 보면 그 경우는 항상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할 때에 2번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지금
마르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잘하려고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혹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2번씩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한 나의 마음, 여러 가지로 흩어진 나의 마음, 그런 나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발 좀 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멈춰서라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앞에 멈춰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하지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그 눈은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와 부딪히고 있고 그의 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에 향해 귀가 열려 있고 그의 심정은 주님의 심정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주님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우선되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까지도 그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결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합니다. 음식 준비도 해야 됐고 마리아처럼 말씀도 듣고 싶고 그 마음의 분주함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워 보인 거지요. 나처럼 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대답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41절로 42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주님의 심정을 잃는 것을 분주함으로 놓친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죽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큰 소리치고 똑같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리아가 주님 보시기에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 모든 사정을 한꺼번에 늘어놓는 푸념이 될 수도 있고 내 심정이 주님의 심정에 닿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한나의 기도가 그 예가 될 겁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여인아, 대낮부터 성전에서 술 주정하느냐?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직통하였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동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직통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눈물이 나고 통곡이 되었던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니까 나의 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합니다.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감동하는 분이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는 그 일 때문에 분주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최고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못난 나 때문에, 죄인인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올해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의 모든 필요를 따라 다 챙겨줍니다. 아이는 자기 생각밖에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받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자라면, 성장하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내가 필요가 있어도, 꼭 필요해도 부모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기 때문에 선뜻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자랐다는 증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다고하는 그것만을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장한 신앙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선택 보세요. 이후에 보면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를 택하기보다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을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 내용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 심지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하고 있으니 그를 그냥 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 마음을 읽기를 원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깨달아 아니까요, 이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희생하고 수고로 인해서 불평이 생겼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같은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붓고도 전혀 아깝게 여기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향유 사건 때도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여전히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일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영어로 보면 to do,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to be,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to be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to do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to be의 문제가 해결돼,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to do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to do의 문제를 앞세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절망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세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돼도 감당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치고 바른 성도는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를 택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교회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더 소중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 자원서를 지난주에 드렸고 작성하게 했습니다. 혹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공동예배 때 말씀을 드렸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7가지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점심을 안 먹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먹기로 결정했다면 누군가를 분주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심 준비는 지금까지는 권사님들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권사님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권사님들이 이제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권사님들도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하면 즐거운 일, 거기에 보면 시장 보는 일도 있고요. 또 반찬 만들 때 와서 준비해 주는 일도 있고요. 또 직접 와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나는 잘 모르고 쌀 씻어서 안 치는 것만 하는 사람이, 나는 설거지만 하면 됩니다.
뒷정리만 하면 됩니다.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해서 나누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은퇴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청년들도 신청하세요. 또 남자들도 필요합니다. 혹 마음은 있지만 이 자원서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정해서 저 뒤에 자원서가 있으니까 체크해서 내주세요. 그러면 조정해서 늘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분주하지 않으면서 작은 일을 감당하지만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분주하지 않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고 더 소중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성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이 되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섬김,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그저 분주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리새인 컴플렉스 말하는 것처럼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